감사합니다. 저는 남은 생을 복음만 전하다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면 제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과거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는 굉장한 미움과 증오 속에 갇혀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 시선은 전부 율법적으로 쳐다보게 되고요. 제가 틀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사실은 바른 생각을 했죠. 근데 바른 생각은 바른 생각일 뿐이지 사람은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동네에서 착하다고 소문 났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포커페이스를 잘하고 다녔으니까. 그러나 제 속에는 미움과 증오가 10년 넘게 저를 따라 다녔습니다. 그 상태로 교회 다니고, 그 상태로 찬송하고, 그 상태로 성경을 암송하고, 교회에서 하는 것은 둘째 하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그리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그 군대에 가서 술, 담배를 다 경험하고 답이 없어 결국 한 달 만에 저는 그게 다 끊어졌고요. 담배 피는 사람들, 술 먹는 사람들 마음을 제가 압니다. 왜 그런지. 근데 저는 답이 없었기 때문에 남들은 그게 끊기 어렵다는데 저는 한 달 만에 다 하나님이 그냥 끝냈어요. 그래서 저는 답을 찾아갔기 때문에, 쾌락을 찾아간 게 아니고 답을 찾았는데 답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대하고 한 달 만에 다 끝났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내가 2년 동안 뭐 했나 싶기도 하고요. 미움과 증오가 제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희한하게 금식 철야하는데도 사라지질 않아요. 제 학생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회장을 했기 때문에 그 목포의 유달산 밑에 주교동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 하당으로 신도시로 다 옮겼는데 이름도 바뀌고 유명한 교회입니다. 23만 목포 시내에서 알아주는 교회였어요. 문화개방 하면 목포 시내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떠들썩할 정도로 연극, 뮤지컬, 성가대, 이 진짜 알아주는. 지금 생각해도 목포고등학교에 다니는 영국부 우리 형들이 대본을 다 짜고 이렇게 하는데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저희 고2만 해도 한 5, 60명이 모였으니까요. 120명 가운데 저희들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그때는 상고 출신의 여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 오는 거예요. 매주. 전도해라 이것도 아닌데 그냥 계속 오는 겁니다. 근데 그 5, 60명이 지금 교회를 제대로 잘 다니고 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모님이 된 우리 또래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선배하고 결혼해서 사모가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교회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속에 미움, 증오가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에 제가 성결대학교 1층에서 친구 전도사를 통해 복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결이 안 되던 문제가 그날 끝났어요. 너를 원치 않게 끌고 다니는 존재 있다. 제가 그랬거든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미워지고 증오가 나오고 아무리 찬송해도 안 되고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안 되고. 제가 그때 이 친구 말 듣고요, 굉장히 얼었다니까요. 너를 원치 않게 끌고 다니는 존재 있다. 그게 사단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이다. 이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알고 난 이후에 제 인생은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암만 바뀌려고 해도 사실 잘 안 될 겁니다. 심지어 예배를 집중적으로 드려보려고 하는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은 가상한 거지만 절대 그렇게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그날에 여러분 예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배 없이는 못 산다는 고백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그리스도 알고 난 이후에 26년 동안 한 번도 미움,
증오 속에 갇혀 산 적이 없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 문제가 영적 문제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참아야지 병납니다. 참아줘야 되는 거지 참는 것은 병이 됩니다. 내가 부모인데 그래도 참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기분 나빠도 그렇게 이게 천륜을 어기는 거 아니냐. 아무리 부모가 저래도 그래도 좀 인내하고 참아야지. 병납니다. 그래서 병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교회 다니면서 조울증에 시달리고, 교회 다니면서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심지어 중직자 목사가 돼 있는데도 뭔가 모를 그런 영적인 문제에 휩싸여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있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 많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는 순간 그 부분이 무너진다는 거. 여러분 오늘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다른 간증이 아니고 나는 미움과 증오 속에 살다가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진짜 착하고 정말 쟤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경 암송대는 무조건 1등을 하고 교회 청소부터 모든 걸 전부 다 잘했으니까요. 그런데 제 속에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시 저와 같은 부분이 있다면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용서를 하라 안 됩니다. 포기하십시오. 용서가 돼야 돼요. 노력을 하라 그것도 불신자 말입니다. 힘이 없는데 노력하다 보면 병나요. 우리 렘넌트들도 사택에서 메시지를 듣는데 우리 렘넌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무조건 열심히 공부한다 병나요.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요. 어느 날 영적인 한번 흑암이 들이닥치면 못 일어섭니다. 저는 확실히 그렇게 깨달았어요. 혹시 여러분의 미움과 증오 뭔가 원치 않는 이 부분에 묶여 있다면 그건 사단의 짓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서 절대 가능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인터넷상으로 또 예배하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목사의 설교가 아닌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 하느냐, 나보고 지금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찬양하는 권사님 그 찬송 소리를 여러분이요, 야 노래 잘하는구나, 나보다 훨씬 낫네, 이거 보라고 한 게 아닙니다. 나는 가다가 이게 음정이 틀리고 박자가 좀 잘하는데 그것도 꽤 잘해. 이거 완전 지금 여러분 찬송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예배가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 보고 평가하고 있으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음정 박자 그거 좀 틀렸다 어쩌다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실력이 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 그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도 한 영혼 죽게 돌아오기를. 불신자가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못 누리고 있는 그런 운명 속에 갇혀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 눈물 흘리고 계실 거예요. 심지어 구원받아 놓고 그리스도 알고 있는데도 여전히 운명 속에 갇혀서 사단에게 이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 눈물 흘리고 계신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내 자녀들이 일남이녀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내게 있어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자녀보다 훨씬 공부 잘해도 그 자녀는 저의 자녀하고 비교가 대상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개인적인 아빠로서 이 지금 목사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지금 얘기 드린 겁니다. 비교가 안 돼요. 내 자식인데. 공부를 잘해도 내 자식이요, 공부 못해도 내 자식이요, 좀 인격이 훌륭해도 내 자식이요, 못해도 내 자식이요. 내게는 사랑스러운 자녀들이라. 때로는 뭐 제대로 못하면 매 한 대 때려놓고 또 축복을 주고, 야단 쳐놓고 용돈 주고, 근데 말 잘 들으면 그냥 용돈 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 잘 말씀 따라 흐름 따라가면요 그냥요 매 안 맞고 그냥 축복받아요. 그런데 도저히 요놈이 말을 안 들어. 그래 막 몽둥이로 때려 패서라도 하나님 축복받도록 자리를 옮깁니다.
그걸 가지고 또 율법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나를 뭐 때리네 패네 내가 얻어맞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축복의 자리로 끌고 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는 감사하셔야 돼요. 자식들이 말 안 듣는다 그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부모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자식들 보고 말 듣지 마. 그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목사를 깨닫게 하는 그 방법이에요. 그게 더 기도해라, 더 엎드려. 하나님의 능력이 네게 나타나야지. 모든 부분은 복음 안에서 보면 다 감사거리라니까요. 저는 복음 교회 다니면서 복음 잘 깊이 몰랐습니다. 복음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잘 믿는다고 했는데 그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왕이요, 우리의 재앙, 저주, 이의에서 해방시킨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지옥 배경을 무너뜨린 선지자, 이 삼중직의 이 비밀을 나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늘 또 예수 이름 부를 때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자리에 흑암이 결박돼요. 예수 믿는 자리에 여러분의 모든 재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 부르는 자리에 지옥 배경이 무너진다니까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기도가 딴 게 없습니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어째주세요. 실력을 쌓게 해주세요. 그거 소용없어요. 그거 불신자들이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 가는 현장에 이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만 전달되게 하옵소서. 거기에 관심 있는 자 있다면, 거기에 관심 있는 목사 있다면, 거기에 관심 있는 중직자 있다면 하나님은 그 업을 책임지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관심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 애통해야 하는 거죠. 어째서 복음 오직 복음 얘기해야 되냐? 영적 문제 지금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사건을 이렇게 보는데요. 호주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났나 봐. 남자가. 그래서 200m 접근 금지 30대에게 얘기를 했나 봐요. 키 양심을 품고요. 9개월 된 딸을 안고 35m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그것도 그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그 있죠. 중요한 호주에 뛰어내렸는데 남자는 그 자리에서 죽고 9개월 된 딸은 아직 심장이 살아있어서 간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병원에 죽었어요. 서울에서 일어난 일이죠. 20대가 그것도 키가 190 넘어요. 이 건장한 20대 70대 노인이 자기를 쳐다봤다. 쳐다볼 수 있죠. 70대 노인이 자기하고 눈 마주쳤다는 거예요. 엄청 폭행을 한 겁니다. 근데 옆에서 사람을 말리는데 이 등치가 워낙 크고 이러니까 말리는데도 끝까지 폭행을 하는 거예요.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미국의 아시아인 혐오 범죄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신병입니다. 총기 사건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정신병입니다. 근데 그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뭐죠? 그 사람들이 정신 이 갖고 있는 건 오래된 그 뭔 상처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 뭔가 모를 상처에 잡혀 있다가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상처를 갖고 있다고 해서 다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잡혀야 돼요. 어딘가에 잡혀야 돼요. 그래서 근본 문제, 영적 문제, 그 사단은 개입한 문제를. 지금 지구상에 계속 이런 문제들 계속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요, 후대, 그것도 이제 막 태어난 아이, 뭐 정인이 사건, 충청도에서는 원장이 애 잠 억지로 재운다고 숨막혀 죽어버렸어요. 얘가 억지로 재운다고 다리 올리고 애를 엎어놓고, 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엎어놓고 위에서 잠자라고 일부러.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알겠지만 잠 안 자고 뭐 할 때 밤에 막
진짜 나도 때론 죽겠더라고요. 그게 우리 아이들 키우는 것도 그 잠 안 자고 그러면 잠 좀 자주면 좋은데 그 제때 잡니까 이 애들이? 안 자니까 이제 뭐 원장이 눌러가지고 압사해 버렸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나는 이 뭘 보냐면요, 계속 우리의 후대 어린애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짓이겠습니까? 이거? 단순한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한다? 어린이집을 한다?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하나님과는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업을 통해 하나님 뭔가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개입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복음 가진 여러분만이 현장의 역사는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해 주는 전도자요. 세계복음화할 전도자라. 그 때문에 불렀다니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죠?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이 복음을 듣도록 하겠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멸망의 도성을 떠나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그 우상 숭배하던 그 자리에 떠나라.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메시아 태어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메시아 언약 잡고 전 세계 영적 문제를 막기 위해서 너를 구원시켰다. 그래서 그거 하는 일에 경제가 필요하니까 내가 네게 부업을 하나 주었는데 그게 여러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부가 바뀌었어요. 복음이고 뭐고 그냥 무조건 돈 버는 거 부업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먹고 사는데 급급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잘 못 벌면서요. 벌고 나서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는데도 돈도 별로 못 벌어요.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돈 벌어가지고 인간적으로라도 헌금하고 인간적으로라도 교회 짓고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야 그렇다 치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누리면 세계복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뭐 하는데도요, 하나님 앞에도 잘 못하지, 집안에도 그래 별로 안 되지, 그래 끝까지 하다가 인생 70, 80, 90 다 돼가지고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내가 뭐 하다가 지금까지 살았지? 돈 번다고 악착같이 하는데 내 모아진 건 하나도 없고, 이런 삶을 나중에 고백하게 된다니까요. 삶의 뒤안길에서 후회 없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지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 구원받으려 하지 마세요. 내일 은혜 받으려 하지 마세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일 아닙니다. 지금 올바로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내일부터 할게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바라보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지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래 살아야 돼요. 이거를 사단이 계속해서 정체성 혼란시켜버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절대 언약 그리스도를 가진 자입니다. 맞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자예요. 절대 망할 수 없고 절대 실패할 수 없고 하나님 손에 잡힌 여러분을 절대 빼앗을 자가 없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모든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 없다. 이 확신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이 소론 놓치지 마세요. 자, 여러분이 절대 언약을 가지고 갑니다. 다윗도 절대 언약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뭡니까? 압살롬에게 피해서 도망갔다가 이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절대 언약 가진 자는 반드시 돌아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반드시 그게 성취됩니다. 딴 거 붙잡지 마세요. 사람의 소리 들을 거 없어요. 저 사람 죽을 것 같은데요. 죽어도 들을 거 없습니다. 그 사람 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 도와줘야 돼요. 다윗이 가다가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참고하셔야 됩니다. 알면 우리가 싸울 필요 없죠. 아니까. 그 첫 번째 인물이 뭡니까? 누굽니까? 시므이입니다. 참 이런 인물이 있어요. 갈 때 바람을 날리면서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바람을 날리면서 저주를 계속 법을 말하자면 이런 망할 인간,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죄 때문에 네가 그 죄가 네 머리로 돌아가고, 말하자면 사울의 자리를 네가 뺏었기 때문에, 다윗이 뺏은 것도 아니잖아요. 사울의 자리를 네가 뺏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그것 때문에 네가 네 죄 때문에 당하고 너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래서 옆에 있는 장군이 가서 저놈의 목을 당장 빼오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죠? 빼오지 마라. 내 아들 압살롬도 나를 반역했거늘 하물며 시므일까 보냐.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 얘기했어요. 확실히 다윗은 복음 가진 사람이 맞습니다. 조금만 우리에게 뭐라 해도요, 이건 완전히 사람은 힘들어요. 남편이 조금만 안 좋은 소리 해도요, 그냥 날 세우고 싶고요. 하나 얘기하면 두 개 얘기해 버려가지고요. 반드시 꺾어 죽어야 말리라. 복음 아닙니다. 져줄 수 없다? 복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참으로 이 중요한 내용이 나왔지요. 오래 참고. 오래 참아집니까? 온유함이요. 성내지 아니함이요. 시기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진짜 하나님의 사랑 받아버리면 그거 다 됩니다. 그 이전에 안 돼요. 제 경험상 보니까 그게 안 돼요. 그 진짜 사랑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 이 부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참아라가 아닙니다. 참아져요. 인내해라 아니야. 인내해집니다. 다윗이 복음 가진 사람이 맞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근데 다윗이 기회 하나 하려고 딱 오는데 제일 첫 번째 다가와가지고 다윗에게 다가온 인물이 누구냐? 요 시므이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전에 했던 것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왜 기억이 안 납니까? 지가 한 짓을 모르고 말이. 예전에 내가 왕에게 잘못한 그 패역한 그것을 절대로 기억하지 마옵시고 나를 용서해달라. 기회주의자.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익 손에 따지면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에 대항을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에 반하는 행동을 해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때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누구를 만납니까? 시바가 또 쫓아갑니다. 발음도 좀 하여튼 그래요. 시바.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이 시바가 어떤 인간이죠? 자기 주인 그 모함, 거짓말한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인생길 가다 보면 자꾸 옆에서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만나게 될 겁니다. 거짓 정보를 자꾸 흘리는 사람들 만나게 돼요. 사업하다가도 거짓 정보 그거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길 가는데 자꾸 거짓 정보들이 자꾸 올라오거든요. 뭐 이게 우리나라 망한다 이게 말이에요. 정치 저렇게 해가지고 망해.
하나님이 잡고 있는 한국입니다. 복음 가진 자가 있는 한국입니다. 그 쉽게 망하지 않아요. 그 여러분 생각입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복음하는 단체가 있다. 절대 망하는 법이 없어요. 다 망할 것 같은데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살린다니까요.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교회가 다 어려움 당하는데 다 막 교회 우리 안 될 것 같아 어쩌까 아닙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를 복을 주실 것이다. 다 부정적이고 다 불신앙이고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다.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오늘 기도할 것이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중직자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 사람 한 사람만 나온다면 우리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누가 안 된다고 그럽니까? 복음 가진 교회 누가 안 된다고 그래요? 복음 가진 가정이 누가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거 그것이 안 된다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남편이 말 잘 들어주고 그게 하나님 뜻하고 안 맞으면 남편이 말 안 들어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게 있고 얘기하시려고 하는 그것이 뭡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내 말 듣고 아내가 내 말 듣고 둘이 죽이 잘 맞아서 그렇게까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복음에 안 맞으면 싸워야지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 둘이 죽이 잘 맞아가지고 쌍묘의 비극이 돼버렸어요. 복음이 아니라면 그래만 여러분들 집에 주특기 손톱으로 핥혀야 돼요. 그거는 진짜 가가지고 또 핥히지 마시고. 하나님과 방향과 말씀과 방향이 안 맞는데 거기다 대놓고 둘이 사이가 좋다? 그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것도 그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오래됐습니다. 어쩌다 우리 아이가, 어쩌다 우리 남편이, 어쩌다 우리 아내가, 어쩌다 우리 가정과 가문이 오래됐다니까요. 그거 한순간에 풀라 하지면 안 돼요. 사람들이 너무 쉽게 풀라 그러더라고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올라가 보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그 문제가 여러분 김씨, 최씨, 이씨, 박씨 전부 이 혈통으로 타고 들어왔는데 그 오래된 그 상처, 오래된 그 우상숭배 그 속에서 나온 여러분들입니다. 어떻게 그걸 한목에 막 뒤집어 버리려고 그럽니까?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남자가 왜 그럴까? 오래됐습니다. 우리 애가 왜 저러지? 오래됐어요. 천천히 말씀 받고 기도하면서 천천히 풀어가셔야 돼요. 나중에 어떤 상태가 오면 되느냐? 상관없어요. 우리는 대부분 보면 저 사람 바뀌도록 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있어도 상관없는 상태로 바꿔버리면 돼요. 나는 우리 아버지 안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었어요. 상관없어요. 우리 아버님 뭐 귀엽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나이 77세 되신 분 보고 제가 귀엽다고 합니다 지금. 왜냐?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요. 복음 가진 사람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힘을 제게 주셨어요. 절대 언약 가진 다윗 앞에 이런 기회주의자, 거짓 정보, 거짓말 계속해서 자기 이익 따라 움직이는 시므이와 시바 같은 인간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될 것이고 그걸 일일이 다 여러분 싸우려고 합니까? 다윗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시므이하고 시므이에 대한 다윗이 열왕기상 이제 좀 뒤에 가보면요.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길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를 섬겨라. 그 해놓고는 그 뒤에 나온 인물이 나옵니다. 그 누구냐? 요압 얘기 나와요. 요압 조심해라. 요압 장군이 막 이게 열심히 하고 싸움에도 이기고 다 했는데요. 다윗의 중심을 잃지 않고 자기 멋대로 압살롬 죽여버렸어요. 절대로 그 백발이 편안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이렇게 한 겁니다. 죽여라 이런 말을 한 건 아닌데 조심해라, 기억해라. 내 밑에서 오른팔 역할을 했던 요압 장군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한 줄 아냐. 그런데 전부 이 다윗은요, 내치거나 저놈을 목을 날려라 이러지 않았어요. 옆에 세웠던 압살롬 옆에 있던 아마사, 너는 내 골육여 친척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 군 지휘관이 되라. 이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뭔가 견제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뭐 생각을 했겠지요. 그거를 눈치채고 요압이 아마사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윗 생각 아닙니다. 자기는 일 잘한다고 생각했겠죠. 다윗은 처리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속에다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얘기한 겁니다. 요압을 조심해라. 내 밑에서 평생을 나를 도왔던 장군이지만 요압을 조심해라. 그가 편안하게 죽도록 내버려두지 마라. 그리고 또 시므이 얘기합니다. 시므이를 용서하고 놔뒀지만 하나님 주권 속에 맡겨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나옵니다. 시므이가 편안하니 걔도 죽도록 내버리지 마.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했냐? 이 솔로몬 지혜 있는 사람 아니까 넌 지혜가 있지 않냐?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이런 거예요. 유언을 할 때. 그러니까 솔로몬이 시므이 보고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3년을 떠나지 마라. 알겠습니다 했죠. 절대로 떠나지 말고 만약에 예루살렘 벗어나면 가짜없이 당신 죽는다. 이렇게 딱 묶어놨어요. 억류시켜놨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희한하죠. 나가면 죽는 줄 아는데요. 이 요압이 어느 날 이게 시므이에게 종 2명 있는데 이것들이 도망가서 블레셋 땅으로 가버리네. 이걸 이 시므이가 못 견디는 거예요. 종 도망가면 도망갔다 하고 다른 종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겠죠. 못 견뎌가지고 막 열이 오르니까 이거 하나 못 넘어가니까요. 시므이가 그 종들 잡겠다고요. 간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 버렸네. 솔로몬이 시므이의 목을 날려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죠. 다윗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 물론 여러분 실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건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고요.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나를 어렵게 만들면 한다. 손대지 마세요. 조용히 하나님께 맡기세요. 조용한 날 하나님 정확하게 손을 봐버리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이익 따라 욕심 막 귀에 보면서요, 아부 떨면서요, 막 이때는 이랬다가 저때는 저랬다가 자기하고 이익 안 맞으면요 복음에 대항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 세계교회도 많습니다. 결국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자기하고 안 맞으면요, 자기하고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이면 가야지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따라가야지요. 그렇잖아요? 나하고 안 맞다고 안 따라갑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곧 죽어도 나는 그건 안 합니다. 왜냐? 자기 창세기 3장이 딱 걸려있어요. 절대로 난 그건 못 합니다. 그건 내가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가만두세요.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손봐버립니다.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이게 전부 막 99.9%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막 자기 이익 손에 따져 이러면 완전 다 무너져 버립니다. 복음이고 뭐가 없습니다. 막 쌍심지를 캐며 대듭니다. 복음이 어디 갔습니까? 이제 내가 완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의 함정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우리는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도 와 있고 여러분 현장에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사람 0.1%에 불과합니다. 누굴 만났습니까? 무비보셋을 만났어요. 이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땅히 멸망받고 죽어야 될 사울의 손자입니다. 다윗의 원수입니다. 그거를 용서하고
왕자처럼 왕의 상 옆에서 먹도록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게 무비보셋입니다.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받으면서 은혜를 깨달은 자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입니까? 전 재산을 시바에게 다 줘도 됩니다. 나는 왕이 무사 귀환한 거 절대로 내 신발끈 하나 제대로 매지도 않았고 나 옷도 갈아입지도 않았고 수염도 깎지도 않았습니다. 왕이 돌아올 때까지 완전히 끝까지 기다린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 복음 때문에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색깔이 변하지 않는 사람. 좀 이랬다 저랬다 바뀌어. 그거 아닙니다. 그거 0.1%의 사람이 있어요. 제자. 여러분이 이 축복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우리 김인숙 권사님만 계속 김인숙 권사님 불러주면 또 속으로 이게 이런 사람이죠. 김권사만 있나? 목사님은 김권사밖에 몰라. 참, 목사가 실수할 수 있고요. 목사 인격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그런 쪽으로 이게 완전히 육신입니다. 이거. 무비보셋은 전 재산, 야, 둘 나눠라. 왜 또 얘기하냐? 내가 잘못 판단하고 다윗이 다 줘버렸는데 이 또 얘기할, 야, 둘로 나눠. 이랬는데 재산 다 시바에게 주십시오. 나는 왕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받고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오직 복음하는 사람, 복음의 생명 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 0.1%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십시오. 누가 알아준다? 목사가 이름 불러준다? 목사가 안 알아준다? 아무 상관없어야 돼요. 아무 상관없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딱 잡고 가세요. 어디 사람이 알아주고 그게 벌써 복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잘 못 믿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정말 가장 소중하게 바라보는 사람은요, 안 알아줄수록 더 감사해. 왜냐? 내가 그때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볼 시간이니까요. 복음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복음 때문에 생명 건 인물, 이런 사람 교회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 들어올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보내실 겁니다. 목사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세계복음화 237 치유 서밋,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전도운동하는 흐름 속에, 정치운동하는 게 아니고 신비운동하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운동하는 그 흐름 속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위해 살아보고 가정을 위해 살아보고 그래 하는데 평생에 가도 돈도 못 벌고 무너져버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내게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올인해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키우는 그런 사람들 나오게 될 겁니다. 언약 잡았는데 0.1%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제자, 생명, 복음의 생명 건 제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의, 시바 같은 자기 욕심, 이게 이익 이런 거 다 흔들려 버립니다. 조금 목회자가 맞다 누구 사람 좀 잘해주는 거 보면 잘해준 것도 아닌데 좀 잘해준 거 보면 완전 시험 들어버려요. 그게 어찌 제자입니까? 무비보셋은 다윗 돌아올 때까지 조용히 있었다니까. 옷도 안 갈아입고 그 옷 안 갈아입으면 그 냄새 나서 되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완전히 일심전심 지속으로 딱 같은 마음을 품고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재산 나눠라 하니까 재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왕이 무사히 귀환한 것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죽은 개 같은 나를 왕의 신분처럼 왕자의 신분처럼 상에 앉혀서 나를 그렇게 대접해 줬는데 내가 뭘 그렇게 더 큰 걸 요구할 게 있겠습니까?
사단에게 묶여서 재앙받아 마땅하고 결국 죽어서 지옥으로 갈 나의 운명이었는데 그리스도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시켰는데 이만큼 더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평생에 내가 다른 거 별로 필요 없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고 이런 사람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있게 되기를. 난 많이 못 봤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우리 목사들도 많지 않구나.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구나.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찾고 계시는구나. 복음의 생명 건 사람, 복음을 위한 사람, 복음에 의하여 행동하는 사람, 복음을 향하여 가는 사람, 오직 복음 외에는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나는 심지어 이거 얘기해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나는 평생에 물질 축복 안 줘도 괜찮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질 축복 안 주겠어요? 맨날 물질 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딱 막아놓고 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합시다. 참 멋있는 노인 나왔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선교회 어르신들. 오늘 80 먹은 노인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늙어가지 마시고 익어가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식들 좀 잘못해줬다가 섭섭해하지 마세요. 뭘 그렇게 섭섭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것보다 자식들 더 잘해주는 게 그게 그렇게 좋습니까? 자식에게 이게 도움 받으려고 그럽니까?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내리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 너한테 넘겨줄 테니 너는 우리한테 잘하지 말고 네 후대에게 또 잘하면 된다. 우리나라 사람은 자꾸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러면 되냐 어쩌냐 나 정말 섭섭하다. 막이 완전히 들려가지고요. 그런 면에서 내가 계속 어머님 얘기하는 게 난 신경 쓸 거 없다. 인간적으로는 조금 이게 섭섭한 것도 있겠죠. 근데 말을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네 아버지를 좀 잘해드려라. 나는 절대로 안 들고 와도 괜찮고 뭣도 하는데 네 아버지는 손에 안 들고 오면 나한테 엄청 얘기하신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나는 상관없어. 지나가다가 옆 동네로 이게 가도 나 안 보고 와도 괜찮아. 근데 네 아버지만큼은 양손을 무겁게 들고 와야 된다. 그래 내가 굉장히 깜짝 놀랐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뭐라도 하나 들고 갑니다. 10,000원짜리라도. 절대 그냥 안 갑니다. 그래 어머님이 지혜롭게 한 거죠 지금. 섭섭합니까? 속는 겁니다. 목사에게 섭섭합니까? 속고 계시는 겁니다. 부모님께 섭섭합니까?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섭섭해요? 그게 지금 마귀가 엄청 역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복음만으로 만족한다? 평생의 선물 한 개도 안 들고 가도 괜찮아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 어르신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80 되기 이전의 분들 여기 앉아 계신가요? 우리 이권사님 연세가? 80 넘었나요? 예. 아직 갈렙 나이는 안 됐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보다 나이 엄청 많은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할아버지들이. 세 번째 인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르실레라고 하는 마하나임 지역에 있는데 다윗이 압살롬 피해 도망갈 때 그의 모든 먹을 것 생필품을 제공했던 그 노인. 근데 그 동네에서 큰 부자라고 그랬어요. 부자이기 때문에 전도자를 돕습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주의 종을 돕습니까? 천천만만의 말씀. 바르실레가 다윗 속에 있는 복음을 봤다는 얘기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명 걸고 도운 거 아닙니까? 자칫 잘못하면 압살롬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생명 걸고 도왔다니까요. 먹을 거 갖다 주죠. 입을 거 갖다 주죠. 침상 펴주죠. 그거 다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읽어봤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나 먹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지금 어디
그게 뭐 목사님이나 알아서 신경 써야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애들 가르치러 바빠준 게 무슨 목사님 자녀들이야. 있습니다. 이런 사람. 뭐냐? 다윗이 예루살렘 돌아갈 때 같이 갑시다. 당신이 나를 공개했던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을 공개하겠습니다. 대접하겠습니다. 잘 섬길 테니까 나랑 같이 예루살렘 가자 하니까 오늘 바르실레가 한 말입니다. 내가 무슨 낙을 더 보겠다고. 눈도 멀고 귀도 멀고 다 했네. 내가 무슨 좋은 것을 보겠다고. 내 나이 이제 다 살았는데 뭐 더 볼 게 있다고 내가 가서. 내 나이가 지금 이 정도인데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자, 이렇게 해놓고요. 다윗에게 한 명을 추천합니다. 근데 그 김함이라는 인물을 추천하는데 그 김함이 누구죠? 바르실레의 아들이죠. 근데 바르실레 내 아들 좀 챙겨주십시오 이렇게 안 했습니다.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그를 챙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꾸로 얘기해 보면 내 아들이 아니고 목사님의 아들 좀 챙겨달라. 주의 종의 자녀가 아니냐. 우리 교회 안의 모든 후대는 목사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 자녀를 챙겨달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위해 후대를 위하여 예비된 인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후대를 위하여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쓰임받은 인물. 여러분, 앞으로 우리 후대들 중요한 응답들이 남아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저 아이들이 정확하게 언약 붙잡는 날, 하나님이 하신 날이 오게 됩니다. 부모들 걱정하실 거 없어요.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그 아이들 생각, 마음, 영혼, 육신을 잡을 수 있도록. 그래, 나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졸고 앉아있다. 그 가장 나쁜 부모입니다. 돈 버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자식 기도를 놓쳐버렸다. 그 가장 나쁜 부모예요, 그거. 그게 안 되니까 우리 교사들에게 맡긴 거 아닙니까? 교사들 밤낮 없이 우리 아이들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교사 맡긴 겁니다. 중노동을 시킨 게 아니에요. 그 축복이 우리 교사들에게 몫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왕의 종 김함을 부탁합니다. 후대를 생각하고 마음 담은 바르실레 노인.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 때문에. 여러분, 가는 길에 시므이와 시바 같은 그런 인물을 만나게 될 겁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요. 그거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손을 봅니다. 뭘 그렇게 그런 사람들하고 시비 붙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복음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때문에 복음 받고요, 절대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생명건 무비보셋과 같은 이런 제자 있습니다. 이걸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후대를 세우려고 하는 바르실레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한 세대 가고 다음 세대 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들을 키워야 돼요. 그거 할 수 있는 성전 세워야 돼요. 그거 할 수 있는 성전을 위해 빛의 경제 달라고 이명작 잡는 홀리메이슨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문을 여실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이 안 돼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주예요. 맞습니까? 진짜 언약을 잡았다면, 진짜 언약을 가진다면 반드시 우리는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다윗 왕의 귀한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축복의 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결론 짓습니다. 마음에 꼭 담으세요.
다른 것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상처로 가득됐다면 그 속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복음을 담아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좋은 일, 안 좋은 일, 여러분 생각입니다. 절대 여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은 절대 목표를 줬어요. 뭐죠? 성전 건축.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오직 복음만 전하는, 후대를 세워서 서밋으로 세워서 기능과 문화, 전 세계 흑암 세력을 묶어버리는 그런 오직 복음 전도만 하는 성전 건축. 하나님은 다윗에게 절대 목표를 주었어요. 여러분의 절대 목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세계복음화를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을 잘못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과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를 많이 범할 수 있어요. 다윗도 실수해서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속에 있는 그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었고 반드시 하나님은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렸어요. 여러분의 붙잡은 언약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원래 형태로 되돌리는 그 응답을 여러분에게도 주실 겁니다. 이번 주간에 이런 심의 시바 같은 사람하고 붙잡고 싸우지 말고 정말 0.1%의 변함없이 생명건, 복음의 생명건 제자가 되겠다. 그런 제자의 만남을 달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바리실레처럼 나이 많았지만 이제 내 인생 다 끝났구나. 아닙니다. 후대를 세우려고 하는 그 중심, 여기에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응답이고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 언약 가진 다윗, 그 속에서 만남 절대 여정이었습니다. 시므이, 시바, 그리고 무비보셋, 바르실레와 같은 그런 사람,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좋고 안 좋고 할 수 있지만 절대 여정 속에서의 만남인 줄 압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모든 걸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후대를 위한 발판 놓는 자들이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의 생명건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정말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섬기고 살 만큼 여유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